감사합니다. 청년들 고맙고 또 항상 미안한 마음도 있고 든든하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리,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것은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오늘 1절 말씀 시작하는 1절 말씀을 보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런 말이 나오죠.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은사가 어디 나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부터 들어온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이 은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신령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은사의 시작의 문제가 되는 신령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령하다라는 말 쓰나요, 안 쓰나요? 네, 성경에 신령하다라고 씁니다. 이걸 세상으로 가져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칠 때 용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용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목사 얘기를 할 때 우리 목사님 신령해 그러면 알아들어요. 더 확 알아들으면 우리 목사님 용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용하다고 하는 그 말이 성경에서는 신령하다는 말이고, 이 신령하다는 말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신령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것을 신령하다고 말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신령한 것은 성령의 것을 말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것 이것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성령의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성령의 그 어떠한 것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바울의 말대로라면 성령의 것, 성령의 은사, 성령의 사람도 교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사람도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그 어떠한 것도 교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어서 문제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가 문제지 어떻게 성령의 것인데 성령 충만한데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성령의 것이어도 성령의 사람이어도 성령 충만해도 문제가 됩니다. 성령의 것인데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 충만해도 교회에 유익을 세우지 못하거나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 교회의 덕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사람도 문제가 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 건덕,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교회에게 덕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언제나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고 강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바른 고백 위에 선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성령 받습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성령 받습니까? 목소리 큰 소리로 기도하면 그 사람 성령 받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하여서 나의 주인 되고 교회의 주인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그래서 나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 성령 받는데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사도 주십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성령 은사 받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우리가 쭉 읽었고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3절 하반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푸른 비전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성령 은사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령한 것 성령의 것인데 왜 문제가 될까? 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한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부터 은사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은, 은사는 교회를 더욱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식구입니까? 같은 부모에게서 난 자식들은요, 한 식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식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왜 문제가 일어날까? 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는 수십 개, 수만 가지의 지체가 있어요. 정말 다양합니다. 똑같은 것이 없어요. 똑같아 보이는 두 개의 눈, 여러분들의 눈 똑같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짝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력 여기 같아요, 여기하고 달라요. 다 달라요. 똑같아 보이는 콧구멍도요, 크기가 달라요. 길이가 똑같아 보이는데 팔 길이도 재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다르고 다양한 수많은 지체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조화를 이룬 것이 우리 몸뚱아리, 몸이라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결되고 연합되어야 몸이 되는데 만약 그 몸이 자기 나름대로 선을 긋습니다. 스스로 범위를 정하면 그때부터 그 몸의 지체는요, 자기가 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사를 맞는다고? 좋아. 팔에만 주사를 맞는 거니까 다른 곳으로는 이 주사약의 효과가 돌아가면 안 돼. 팔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고생해서 팔 맞았어. 주사를 맞았어. 그러니까 여기만 효과가 가야지 다른 곳으로는 좋은 약이 흘러가면 안 돼. 팔이 그렇게 자기가 정해놨어요. 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을 건데 이제부터 내가 입을 열어서 내가 먹는 거니까, 내 입으로 내가 먹는 거니까 요 입만 맛있어야지 다른 곳으로는 절대 이 음식이 받아들여지면 안 되고 흘러가면 안 돼. 팔이, 입이 몸이라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팔이 왜 고생하면서 독감 주사를 맞을까요? 온몸 건강하라고, 감기 걸리지 말라고. 음식을 왜 맛있는 음식 입이 먹습니까? 입에는 여러분 하나도 음식이 남지 않아요. 다른 곳으로 다 흘러가는데 다른 부위 좋은 일만 하는데 왜 입은 계속 씹고 뜯고 뭐죠? 맛보고 즐기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온몸 건강하라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은사도
한 분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그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로 세워야 하는데 하나로 세우는데 사용하지 않는다? 그 순간부터 그 성령 은사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순간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연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걸까? 어떻게 연합하는 걸까? 여러분, 내게 주신 성령, 내게 주신 은사, 직분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 첫 번째, 다름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왜 싸울까요? 여러분 왜 싸웁니까? 왜 싸워요?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넌 틀렸어.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르잖아요. 그럼 틀렸다고 싸웁니다. 내 스타일과 맞지 않아요. 그럼 틀렸다고 싸워요. 그렇다잖아요. 정답이에요. 여러분 다르게 접근하잖아요.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누가 싸워요? 여야가 싸워요. 왜 싸워요? 서로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진보 보수가 왜 싸울까요?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MBTI 요즘은요 혈액형 묻지 않습니다. 무슨 형이야? 아니에요. 성격 유형 검사 MBTI. 너 T야? 나는 F야. 왜? 서로 이해하려고요. 상대방을 얘는 T구나, 얘는 F구나 이해하려고. 여러분 A형이 맞습니까? B형이 틀린 거예요? F는 맞는 거고 T는 틀린 겁니까? 아니에요. T는 좋은 사람이에요? F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몸의 지체 중에 좋은 지체가 있고 나쁜 지체가 있습니까? 틀린 지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와 다르다라고 하면 무조건 틀렸다 하고 싫어하고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 시작하는 줄 알아요? 부딪히기 싫으니까 혼자 삽니다. 혼술을 하고 혼밥하는 거예요. 1인 세대가 점점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 교회 이상하리만큼 전라도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디 사람일까요? 저 경상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틀린 사람이 누굴까요? 경상도 사람이 틀렸어요? 전라도 사람이 맞아요? 틀린 사람 없어요. 여러분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래서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겠어요. 전라도 사람들이랑 참 잘 맞는지 군대도 전라도로 갔다 오고 그 군대에 가서 전라도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전라도 사람이 마냥 맞다고 전라도 사람들끼리 모여서 전라도 교회 만들면 그 교회 허벌나게 끝장난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끼리 맞다고 경상도 교회 만들면 억수로 낭패 보는 겁니다. 충청도 사람들끼리 맞다고 청청도 교회 세우면 거시기 한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안 되냐? 하나님은 전라도 분도 아니고요. 경상도 분도 아니고요. 충청도 분도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좋은 교회냐면 누가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 경상도 뭐 전라도 충청도인지 따지고 묻지도 않아요. 그냥 푸른 비전 교회 안에서 만나 누리고 우리 성도니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갈등인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왜 싸울까요? 왜? 안 싸우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요. 여기만 싸우나요? 네, 다 안 싸우는 것처럼 하는데 왜 싸워요, 부부가?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런 유머 들어보셨죠? 부부 사이에 이럽니다. 너랑 나랑 로또야. 안 맞아. 네, 안 맞아. 로또야. 예, 부부끼리 여러분 안 맞는 거예요. 로또 안 맞는 것처럼. 여러분, 부부가 왜 싸우냐면 같으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네가 내게 맞추라고. 네가 틀렸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다르게 살다가 만났잖아요. 여러분 30년, 40년을 다르게 살다가 만났어요. 그렇게 각자 다르게 걸어오던 두 개의 발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로 묶어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몇 해 살았다고 같이 걸어갈 수 있어요? 같아지려고만 하면 그 부부는 영원토록 행복이라는 건 없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 아니요. 아닙니다. 부부는 일심동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바라는 거지. 같아지려고 하니까 싸웁니다. 영원토록 행복하지 않아요. 장로교회 맞고 감리교회 그럼 틀렸습니까? 우리 교단 통합 측입니다. 여러분 통합 측은 맞는데 합동 측은 틀린 겁니까? 아니에요. 천국에 갔더니 어느 사람이 장로교인들 교회 어딘가 찾았대요. 여러분 천국에 장로교인들 따로 모이고 침례교인 따로 모이고 감리교인 따로 모이고 순복음교회 따로 모인답니까? 아니요. 천국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다 다르게 살다가 여기에 모였어요. 나이도 달라요. 출신도 달라요. 생각도 다 달라요. 부부도 로또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안 맞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시 묻습니다. 안 맞는 게 틀린 겁니까? 다른 것이 이상하고 틀린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에요. 틀린 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될까? 어떻게 해야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이 될까? 여러분, 그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즉,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 달라 나도 달라 그러니까 각자 다르게 살아가 아니라 인정해야 돼요. 존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 다양한 의견 존중해야 합니다. 왜 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체가 있을까? 많은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예요. 다양한 기능, 각각 다른 지체가 잘 감당해야 몸에 유익을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몸의 지체가 다 다른 것은 다 다르게 생기고 기능을 다 다른 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몸에게 유익을 줍니다. 다 코이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다 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다 입만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러니 다른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지체에게 오늘부터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다른 그 지체가, 그 부분이 바로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부부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 달라. 그러면 감사하세요. 왜? 우리 서로의 부족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위해서 너무 다르니까 여러분 두 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감사하세요. 왜 나는 저 사람하고 이렇게 안 맞을까? 나는 저 사람만 만나 왜 이렇게 기분이 상하고 이렇게 다를까? 시험 드나요? 아니요. 여러분, 나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다름이 틀림이 아닐까? 왜 근본적으로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 다양함일까? 왜 그렇게 우리는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을 주신, 은사를 주신 성령이 같아요. 주도 같습니다.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을 주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내가 받은 성령,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직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나와 다르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그래서 그 다양함은 어지러움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통일되게 이끌어 갑니다. 본문에 나오는 은사들 참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로 강력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양성과 통일성,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요,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분이요, 소중한 직책, 그리고 소중한 은사요,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서로에게 명심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미술 공부를 좀 하신 분들 기초적으로 이 공부합니다. 삼원색, 빨강, 파랑, 노랑. 신호등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삼원색이 물감의 삼원색이 있고요, 빛의 삼원색이 있습니다. 물감의 삼원색은 노란색, 청록색, 자주색입니다. 여러분, 노랑하고 자주를 섞으면 뭐가 나올까요? 빨강이 나와요. 하도 배운 지 오래됐으니 모르죠 뭐. 노랑하고 자주를 섞으면 빨강이 됩니다. 노랑하고 청록을 섞으면요, 초록이 나와요. 청록하고 빨강을 섞으면요, 파랑이 나와요. 그럼 이 세 가지 색깔, 노랑, 청록, 자주, 이 물감의 삼원색 색깔을 세 개를 다 섞으면 뭔 색이 나와요? 검은색이 나와요. 공부 좀 했어요. 이 물감의 삼원색 다 섞으면 검은색이 나와요. 그런데 빛의 삼원색 똑같습니다. 빨강, 초록, 파랑인데, 빨강, 초록, 파랑인데 빨강하고 초록을 먼저 섞잖아요. 이 빛이에요. 빛을 섞는 거예요. 빨간빛하고 초록빛을 섞으면 노란빛이 납니다. 여러분, 빨간빛하고 파랑빛이 겹쳐지면, 빨강하고 노랑이 섞이면 주황이 나와요. 주황이 나와요. 네, 주황이 나와요. 초록하고 파랑을 섞으면 청록색이 나와요. 그런데 이 빛의 삼원색 빨강, 초록, 파랑을 다 한꺼번에 섞으면, 합치면 무슨 색이래요? 흰색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만든 색깔은 섞으면 섞을수록 혼탁해지고 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을 섞으면 섞을수록 빛이 납니다. 흰색깔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신 이유, 이토록 많은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
그렇게 우리를 한 곳 푸른 비전 교회에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다 다르게 살다가, 다 다르게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다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푸른 비전 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 첫째는 모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요, 잘 섞여서 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빛을 발하라는, 일어나 깨어 빛을 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너무나 오묘한 깊은 뜻이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겹쳐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빛이 납니다. 우리가 흩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보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다르지만 우리가 만나고 연합할수록 주님의 빛이 더 빛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교회에 숨겨놓으신 섭리요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푸른 비전 교회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분들이 각자 다른 곳에 살다가 이제 푸른 비전 교회 울타리라고 하는 곳에서 만났고 모였습니다. 안 맞습니까? 불편하십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나도 상대방도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 다름은 오히려 나의 약함과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위해 배려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른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안 맞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가시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르지만 그 다양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렇게 나와 다른 다양함을 계속 만나고 또 만날수록 희어지고 빛이 나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통일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이 비밀을 아는 교회, 다를수록 복이요, 다를수록 더 만나려고 힘을 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자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자, 이 호멜실과 수원의 이 금곡동에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발하고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푸른 비전 교회에 추가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성령의 사람들을, 이렇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와 그리고 직분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어요. 다름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이요 섭리임을 기억하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시고 서로 겹치고 만나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을 뜻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통일을 향해, 하나됨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다름이